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무신론자인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자기가 신을 믿지 않을 뿐이지 과학자로서 신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신이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과학으로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과학과 종교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다루는 영역과 종교가 다루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과학과 종교가 서로에게서 통찰을 얻고 도움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루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신은 없다라든지 신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과학이 틀렸다라든지 이건 다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셨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성경의 이 기록이 과학적으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건 과학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의 기록을 계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탄생하셨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서 그 1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잉태되어서 어떤 식으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 말로 말씀하셨는지, 그 문장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핵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예수님의 DNA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여기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전부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물론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잉태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방식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제우스 같은 신이 사람 여자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신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제우스가 아들을 또 낳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약혼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과 동일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요셉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약혼자에게 망신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약혼자인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망신당하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대로 하면 요셉이 한 일은 의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안 지킨 겁니다. 신명기 22장은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대로 지킨다고 하면 요셉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율법을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그대로 사랑하라는 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문자는 어겼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한 결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한테 배신감도 들지 않았겠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런 자괴감도 들지 않았겠어요. 약혼한 사이이기는 했지만 유대의 전통으로는 아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관계인데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했으니 왜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이 일을 감춰주려고 한 거예요.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왜 파혼했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요셉한테 문제가 있어서 요셉이 뭘 잘못해서 결혼이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걸로 끝내려고 한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사실 파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아니겠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한참 동안 길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더라.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아이한테 쏟은 사랑 또 아이에게 생긴 정 때문에 아이를 받아들일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는 건 훨씬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받아들이라니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일이 당신이 기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다 괜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신다. 바로 당신과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때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의하고 수용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고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가 바라지도 않는 일을 자녀의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돼요. 저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한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영범이라는 남자와 그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영범의 어머니는 오직 아들만 바라고 산 사람이에요. 아들을 향해 거침없이 나는 너만을 위해 살았다. 다 너를 위해 한 일이었다. 너는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결국은 어머니에게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그 어머니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너는 내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들은 어머니를 향해서 내 인생이에요. 어머니 거가 아니고 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를 원하셔서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은 영범이의 어머니처럼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을 빼앗아 가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겠니?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겠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대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는 명령문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의 뉘앙스는 명령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명령으로 보기보다는 격려와 권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멋대로 상상하는 거지만 만약에 요셉이 싫습니다. 난 죽어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걸 아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동의를 구하시며 사람이 받아들여야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요청하십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대로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믿고 따르라고 손짓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짓을 알아보고 그 뜻에 동의하고 따르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강요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채로 따라 나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천사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인데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일어난 모든 일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먼 곳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어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셨지만 그건 항상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간격은 메꿔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과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간격과 장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질문을 거꾸로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로 충분합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까요? 내 옆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뭐 사람만으로 행복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지 몰라도 결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나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동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도, 우리가 돌아갈 집에도, 내가 있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일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몰상식하다는 말이 아니라 상식으로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고 입양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함으로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손짓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여행길을 떠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상식만으로는 부족해요. 희생과 양보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짓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 손짓을 따라 길을 떠나는 모험입니다. 보장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질질 끌고 가지 않으세요. 다만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리아를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를 아들로 받아들인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인데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거부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